안녕하세요. 정유공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오늘은요. 여기 너무 또 작게 그렸네요. 좀 더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좀 크게.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를 만나고, 오늘은 이렇게 좀 나눠서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서 여기가 이제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성읍에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원래는 이 나사렛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들리신 거거든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죠. 이 지역을 갈 때 사마리아 성으로 통과하지 않고요. 이 왕의대로를 타고 올라갔었어요. 길도 험하니까 이 곱게 뻗은 왕의대로를 타고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쪽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지곤 했었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굳이 가신 거예요. 왜? 뭐 때문에? 만나야 될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바로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택함받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택함받은 백성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신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인과 여기가 이제 유대 지역인데 유대인과의 관계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사마리아인들은요, BC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고 피가 섞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민족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여겨지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였었던 사람들이 피가 다 섞여버린 더럽혀진 존재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우물가의 여인을 처음 만났을 때도 예수님이 생수 좀 나한테 다오 그랬더니, 물 좀 길어 다오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인데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냐? 뭐예요? 우리 사이 안 좋은 사이잖아요.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알 거 다 알면서 왜 그래요? 이렇게 한 거죠.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거기서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에게 생수를 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랬더니 여인이 반문하죠. 당신은 바가지도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수를 퍼가지고 나한테 주겠냐. 생수 문제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생수. 이제 물을 길어 달라는 생수. 그냥 물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 문제였는데 이 여인이 당신이 바가지도 없으면서 이 우물을 퍼달라. 이 우물이 어떤 우물인지 아냐. 이 우물은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조상이 판 물이고 이 물에서 가축도 다 먹이고 했는데 네가 우리 조상보다 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내게 주는 물은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지만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뭐 하는 문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렇게 할게요. 이 생수 이제 영원의 문제로 들어가기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여인이 얘기하죠. 그 물을 내게 줘서 나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고 다시 뭐예요? 나로 다시 여기 물 길러도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남편 불러와라. 갑자기 영원히 목마름의 문제에서 뭐로 넘어가는 거예요? 남편 문제. 남편 문제는 뭐예요? 사생활이에요. 약간 문제인데 예수님이 이것을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왜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남편의 얘기를 왜 꺼내셨을까요? 조금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문제인데 왜 이런 걸 얘기하실까요? 예수님이 좀 짓궂어 보이기도 하시는데요.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 여인의 목마름, 이 여인의 이제 이거의 다른 말로 하면 목마름의 문제죠. 이 목마름의 문제가 남편으로부터 해결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이 목마름의 문제, 사실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는 것, 첫 번째 남편과 실패,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어떤 이유가 됐는지 몰라요. 아내의 실수였는지 남편의 실수였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건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 5번이나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동거하는 사람도 뭐예요? 뭐 동거하고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만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그 사람도 남편은 아니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로부터 뭔가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자기의 치부를 찌르는 순간
아, 이분 당신이 선지자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바로 희한하게 뭐에 대해서 문제하냐면요.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흐름을요, 저는 이 여인이 계속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신 것처럼 저는 보여요. 그래서 왜 이게 예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냐면 처음에 이 문제의 발단은 뭐였냐면 단지 마시는 물이었어요. 물. 근데 이 물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결국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물이죠. 다른 건 그 물을 그 목마름의 문제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 이 생수로 시작하신 것이죠. 그럼 거꾸로 이추해 보면 뭐냐면 이 남편의 버림, 사랑에 대한 목마름, 갈망이 어디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냐면 예배로부터 다시 점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선지자인 걸 깨닫자마자 뭐에 대해서 물어보냐면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그리심산이거든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했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예배의 장소는 장소에 있지 않고 장소 아니야. 때의 문제야,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거야. 바로 그때가 지금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장소적인 개념은 이제 필요 없어. 왜냐하면 네가 누굴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날 만났으니까 예배에 대해 얘기하실 때 여인의 관점은 장소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때예요. 누구를 만났느냐, 누구를 통해서 예배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실 때 그 영과 진리는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 또 어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때문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기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이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는 것이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생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여인의 목마른 부분, 너가 해결돼야 될 분은 너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야. 어디야? 지금 나를 만난 이 자리야. 지금 나를 믿고 받아들이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어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를 만난 장소가 예배의 장소이고 그곳에서부터 너는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에게 달려가요?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사람들 나와보세요. 내가 진짜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얘기하죠.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자기의 모든 과거를, 저 사람이 내 모든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걸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남편 5이나 있었던 거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그걸 얘기하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나와보라 얘기죠. 아주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목마름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우물가의 여인이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목마름은 뭐지? 내가 어쩌면 굉장히 집착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가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우물가의 여인이 날마다 찾아왔던 그 야곱이 팠던 우물이겠죠. 그 우물은 다시 목마릅니다. 남편에게 사랑받는 것, 아내에게 사랑받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목말라야 하고 그것을 받으려고만 노력하다 보면 계속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나면 목마르지 않다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목마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다 잊고 내가 날마다 새로운 은혜만을 갈구하고 있다면 어쩌면 나는 영적으로 너무 목마른 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자유, 또 영생을 주는 그 생명수를 마신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게 중독되어 있는 것, 내가 중독되어 있는 이 땅에 있는 물, 이 땅에 있는 생수, 다시 목마름 수밖에 없는 그 생수로부터 얻으려고 했던 모든 해결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옮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옮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시 목마르지 않은 물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제가 두서없이 너무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핵심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장소에서부터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